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러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교리가 있는데 그 많은 교리를 우리가 다 변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변증할 줄 알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벌써 시작이 반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이외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 기독교의 하나님의 개념이 원시 시대의 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원시적인 신의 개념에서 기독교 신관이 발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늘날 위협적인 이유는 인류가 소위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종교도 진화의 결과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인데
이와 같은 주장을 처음 듣는 사람은 혹할 수 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일부만의 현상을 가지고 전부가 그랬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만일 원시 시대의 인류가 조상을 숭배했는데 그것이 종교로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교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사는 조상을 그저 추모하는 차원이 아니고 조상을 숭배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조상을 신이 됐다고 믿고 후손들을 돌아봐달라고 참배하는 것이 바로 조상 숭배.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옛날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밤에 묘지 옆에서 잠을 자는데 무덤 속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삿날이라서 아들의 집에 갔더니 밥그릇 속에 지렁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손자에게 감기를 주고 돌아왔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궁금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제사상에 올린 밥그릇 속에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빼고 다시 깨끗한 밥그릇을 제사상에 올리고 났더니 손자가 감기에서 낫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도대체 할아버지의 성격이 얼마나 까칠하면 밥그릇 속에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들었다고 손주에게 병을 주겠습니까? 그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샤머니즘의 성격이고 조상 숭배의 흔적입니다.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원리, 그러지 않으면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부모님의 묘를 이장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조상의 묘를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면 대통령이 될 운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든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가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미신적인 사상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런 조상 숭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신관이 정말로 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왜 어떤 지역에서는 수천 년 전에 그것이 이미 고등 종교로 발전을 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화를 하려면 다 똑같은 속도로 진화를 해야지, 아니면 남아있으려면 다 똑같이 남아있어야지, 왜 어떤 지역에서는 고등종교로 발전을 했는데 어떤 지역에는 여전히 남아있느냐? 그리고 그 양상이 그 지역의 국민의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의식 수준에 비례한다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신관이 남아있더라도 선진국은 이미 고등종교로 발달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냐? 그건 편견이에요. 그건 백인 위주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 중국이 미개한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 싱가포르가 미개한 문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이 미개한 문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조상 숭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 수준의 발달에 맞추어서 이러한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란 뜻입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역할, 정말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신처럼 경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5,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쫓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쫓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을 서술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후에도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원리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5,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 원리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뜻이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관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진화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물원의 원숭이를 아무리 오래 기다려본다고 해도 그들이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민족 종교를 아무리 기다려봐도
기독교처럼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족 종교관이 발전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를 아무리 지켜봐도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인간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 기독교 신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주장은 이것이 원시적인 신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이것,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거 봐라, 여호와 하나님도 인간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원시 종교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기독교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그때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을 할 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까? 다른 걸 달라고 하셨어야지 왜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정말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마치 아즈텍 문명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섬기던 신과 별로 다르지 않는 존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멜 깁슨이 감독한 어파콜립토라는 영화가 아즈텍 문명의 인간 이 재물에 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영화 내용만을 듣고 나는 결코 그런 영화를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재미로 그런 영화를 보겠습니까? 아즈텍 문명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영화를 왜 만들고 그걸 왜 보러 가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킨 것이 옳았느냐? 그건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성경의 하나님도 그런 이방의 신과 비슷한 뿌리에서 발달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첫째로 명심할 것은 이 사건이 장차 어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후에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든지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본문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열쇠를 빌려오면 안 되고, 창세기면 창세기, 레위기면 레위기, 거기에서 해석의 열쇠를 찾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 원칙을 어기지만, 그래서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원시인들이 섬겼던 신처럼 야비하고 잔인한 피에 굶주린 분이냐? 천만의 말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에 목말라서 이 제물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이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12장 1절이 아니고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재물을 요구해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무슨 아스텍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라, 제물을 바쳐라 이런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라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난 일. 이 창세기에는 일찍부터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사. 최초로 제사를 드린 분은 원래는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을 위하여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것이 그게 최초로 인간의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취한 사례.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최초로 등장하는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께 바친 제사는 누가 바친 것입니까? 아벨이 바친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 때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이 아니고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원리가 창세기 애초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분노라든가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뇌물의 성격이 아니고 인간의 죄, 허물,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가 이 제사라는 제도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단번에 드린 최종적인 제사인데, 제사라는 제도를 비판한다면 십자가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야비함이나 욕심이나 폭군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끝까지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아니지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에 잡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요즘에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애 좀 그만 잡으라 하고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모는 자식을 잡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것은 그런 차원에 잡은 게 아니고 정말 짐승을 잡듯이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렸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만류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 정말로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금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일을 시키셨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신처럼 인간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얘기, 힘으로 인간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진화에 의하여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진화해도 이와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도 서로에게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정치, 나라 이런 것을 말할 필요 없이 부부간에도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녀관계, 인간관계, 노사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에도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에 인간의 의식 수준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이 스스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깨닫는 것은 요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로 드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로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